개혁재단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신 오셔서 거친 밤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신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190장 성심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190장입니다. 성신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190장 성신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신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좋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신비를 옥토바토로 바꿔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살아갈 때에 형통한 모든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39편입니다. 37편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7절부터 9절까지 석절을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어저께 이어서 시편 37편을 묵상합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을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40절로 구성된 꽤 긴 시편입니다. 지혜 시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36편도 지혜, 37편도 지혜 시편인데 이 지혜 시편의 특징은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1절과 2절에 모든 주제를 함께 함축한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의 내용에 보니까 37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위로의 말씀이고, 다윗이 노년에 이 지혜 시편을 적었거든요. 그럴 때에 그가 과거를 돌아볼 때에 이렇게 지금도 악 때문에 고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 위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2절에 나오는 대로
이 아기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쇠잔은 다 시들어 간다는 겁니다. 꼭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전체 시편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요 주제의 말씀을 생각하고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경건한 자가 해야 될 게 뭐냐, 세 가지가 3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아멘.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의 응답 받으려면 여기 해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이 아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대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계속 이어서 7절에 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요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게 온유. 오늘 이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고, 오늘 온유가 이제 주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선에 속하고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는 온유한 자가 이제 되는 것이 주제인데, 요게 온유의 뜻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훈련을 받고 순종하고 화평을 이루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37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한 말씀인데, 거기서 이제 온유라는 말 프라에이스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프라에이스라는 뜻을 이렇게 보통 원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야생마가 준마로 바뀌는 과정이 온유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미국에 서부 개척을 할 때에 야생마들이 많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고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냥 들에서 뛰어다니는 야생마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소들이 있었고 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부를 개척하는 분들이 말도 필요했고 소도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야생마를 잡아다가 자기 사람 준마로 서는데 도무지 힘들어요. 야생마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올라갔다 하면 그냥 떨어지고, 그리고 뭐 야생마가 뛰어다니고, 그래서 도무지 이런 거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말이죠, 이 야생마를 잘 다뤘습니다. 불쭉불쭉 뛸 때는 분명히 뭔가 불평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 야생마에게 욕구 불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 타면서도 잘 이렇게 그 말을 다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말이죠, 뛰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이제 위에 탄 사람이 오른쪽 가라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라면 왼쪽 가고 말을 내리니까 이 말이 무릎을 탁 꿇고 주인 앞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거를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서 야생마도 준마가 될 수 있구나. 그래도 그 자기 말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주인을 찾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주인을 찾는 이것이, 그래서 야생마들이 막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주인을 찾으면 평생 그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데 힌트를 얻어가지고 미국에서 주말마다 텍사스나 이 오클라호마나 이런 주에 가면은 로데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 로데오라는 게임이 우리 한국에도 TV에 방영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 로데오 게임에 우리 한번 가서 봤거든요. 참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굉장히 신나는 게임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 다 이렇게 야생마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씩 다 탑니다. 선수들이 타는데 딱 일제 호루라기 소리에 문이 열리면은 이제 이 말이 이제 나와가지고 불쭉불쭉 뛰는데, 어떤 사람은 막
천방 그냥 떨어져 버리고 어느 사람은 한 바퀴 돌 때쯤 떨어지고 이러는데 누가 제일 오래 견디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이 말은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야생마.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원죄설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어요. 어떡하든지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마가 되는 과정,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바울도 변화됐던 그런 과정, 이것이 온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몇 가지 뜻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프라에이스, 이거 헬라말로 그대로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 프라에이스, 이 뜻은 이제 겸손한다, 순종한다, 그리고 자기를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다스린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할 때 차지한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그냥 막연히 차지하는 게 아니라 땅을 다스린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내가 땅이 많습니다. 내 땅을 누구에게 어느 이제 신하나 또 내 종에게 맡기겠습니까? 이거를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긴다는 겁니다. 이 땅을 준다는 거예요. 이 땅은 이 친구가 자기를 다스리는 약생마 같은 그가 준마로 변했던 과정.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고, 내 원이라는 것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압니다. 이거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난의 승잔을 마시겠다고.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수고하고 묵은 짐진이라는 것은 율법의 장로들의 유전에 이런 것들의 법조에 얽매여 가지고 고생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좀 편히 쉬게 하겠다. 너희들 무슨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오느냐 이래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종종 신학교 개강예배 때 자주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신학교에 와서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자는 거예요. 이거 배우면은 우리 마음에 쉼을 얻고 또 우리가 모든 하는 일에 또 형통하게 이 풀리는 역사를 하는데, 그런 온유에 대해서 오늘 시편 37편이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7절에 나온 대로 우리 참고 기다리는 이 마음이 온유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 앞에 여호와 앞에서 참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의 문제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주는. 다윗도 어릴 때는요 이 생활 많이 했어요. 때로는 화도 내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불평합니다. 이러면은요 자기도 그냥 같은 악한 자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게 대해서는 이거는 완전히 악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래야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나도 그냥 악인의 그 죄인의 길에 그냥 나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구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끊어진다는 거예요. 불과 같이 속히 배움을 받는 것인데,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이 땅을 차지하리라.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땅의 평화를 이루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땅을, 세상을 천국으로 가는. 그래서 10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피지라도 악인이 더 이상 없겠다. 요 말을 욥기 7장 10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미안합니다. 이 다윗이 욥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앞서 욥기가 써졌기 때문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라.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요 말씀 가지고 5번째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온유한 자들이 복이 나니 땅을 차지할 텐데 이 땅을 차지할 때 그 다음 말이 풍성한 화평이에요. 아멘. 이 평화를 이룰 것이라는 이것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 지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그를 비우십니다. 악인을 비우십니다.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이십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오늘날 이런 악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라고. 여기 앞서 시편 11편 2절에서 또 인용했고 46편 9절에 또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37편이 많은 구절에서 인용하는 것을 한꺼번에 모은 겁니다. 하나하나가 자문의 말씀처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참 좋아하는데 우리 같이 이거는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16절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의인이 가난하게만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은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사람 생각하면은 지금 적은 소유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 온유가 함께 때문에 악인의 풍성보다 낫다. 그리고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집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십니다.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다고. 그리고 또 29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29절 미리 있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들이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은 잠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은 잠시지만은 의인에게 주시는 상급은 영원히 이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8절과 29절 그렇게 같이 짝을 읽으시고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의인이 그렇습니다.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합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집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줍니다.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도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 온유한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우리 사랑의 9가지 속성을 살펴보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그렇게 나와요. 사랑의 속성이 온유해요. 그리고 또한 이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도 온유가 나옵니다. 성신님의 어떤 열매로 나오는 것이 이게 온유인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 말씀은 중요해서 미가서 7장 8절에도 인용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9절에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우리 권투에 보면은 이게 KO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이 있어요. 다운은 뭔가 하면 권투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10을 카운트해요. 카운트하다가 일어나면 다시 경기를 합니다. 그걸로 일어나지 못하면 KO, knock-out. 이것은 이제 완전히 게임이 끝난 겁니다. 우리는 잠시 의인은 이렇게 다운은 될 수 있지만 KO는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24절에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어저께 읽은 대로 이 시편이 다윗이 딱 노년에 쓰여진 그런 지혜의 말씀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 나이 될 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
굶어 죽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 그래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이게 의인입니다. 그리고 구워주리니 이거 이제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되어서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의인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들은 어느 반열을 쓰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손이 형통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평화 속에 임하고 정말 그에서 땅을 차지하는 의인의 반열, 온유한 자가 되는 것, 우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30절에 갑니다. 이런 의인의 입은 지혜롭습니다. 그의 혀는 정의를 바랍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실족이라는 게 뭐예요? 스캔들,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게 실족하지 않습니까? 실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의인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족함이 없고 32절에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늘 사회할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주지 아니하십니다.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의인을 항상 하나님께서 그 편이 돼 주시는데 34절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라. 의인은요 악인이 망하는 거 하나님이 똑똑히 보여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우리 23편 5절에 나오죠. 우리 Thou preparest a table in front of me. 그 우리 원수의 앞에 my enemy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는데 내 자녀들이 내 잔이 overflow 넘치나이다. 이런 시편이 뭔가 하면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악인이 멸망한 것을 보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보지만은 본래 그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한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는 그는 이미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게 악인은 속히 배임을 당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은 살피시고 정직한 자들을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 결국 샬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의인의 마지막 늘 우리 삶은 온전한 자의 삶은 샬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지라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로다. 그래서 우리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2절과 짝을 이루는 것이 맨 마지막 40절의 말씀인데 오늘 이 시편 37편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은 악인을 직접 멸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평화의 자여손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이 약속을 꼭 믿으시고 우리는 의의 반열에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니까 성신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여 주시는데 그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메시아가 이 통치를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37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선에 속하는 자가 되어 지혜로운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할 때에 평화를 차지하며 자여손이 이 기업의 복을 이어내려가겠다는 이 선인의 반열 또 복 있는 자의 반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의인의 반열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무성하게 또 이 열매를 맺고 또 이렇게 그 모든 한이 형통한 축복이 오늘 또 계속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황해실 높음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푸른 초정과 잔잔한 물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는 이 귀한 기업도 하나님 우리 한국의 정의와 질서를 찾는데 모범이 되는 귀한 기업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삶 하나하나가 정말 일하는 생활이 계속 연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창고에 쌓아두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아버지 모든 빈자리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